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기 다음입니다. 역대기 다음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그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보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1차로 돌아온 귀환하는 과정과 그리고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것에 대해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로 귀환한 사람 중에 에스라가 있었는데 에스라가 주도해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신앙 개혁 운동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가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레스 원년을 시작을 해서 첫 번째 귀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가 올 때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 그 원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돌려보내서 그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조소를 조소의 칙령을 담아서 이렇게 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1차 기한을 허락하는 그러한 명령을 칙서로 조서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4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11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가 이제 기원전 536년입니다. 이제 고레스 원년은 이제 537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가 536년인데 다니엘이 처음으로 잡혀갔을 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잡혀갔을 때고 돌아왔을 때가 536년이어서 그 기간이 딱 70년 되고, 이 70년은 예레미야가 오늘 본 말씀 1절에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횟수가 70년이고 그 70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70년 만에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멸망당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시려고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괴된 나라, 멸망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시를 재건하려면 건축을 해야 되고 길을 정비하고 사회 시스템들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주셔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시는 임시적인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막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꿈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민족으로 키우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고, 그 성전이 있었던 산은 시온산이라고 불리우면서 시온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에 응했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에스라 2장 6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스라 2장 6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제 65절에는 그 이후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들도 이제 7,430명 그래요. 한 49,000여 명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한 5만 명 가까이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면 42,000명 넘는 숫자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돌아오도록 결정한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멀었어요. 이제 1,000km가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간다고 할 때, 뭐 어디 친구가 뭐 결혼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온다 그럴 때 여러분 거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우리 집에서 사는데 가까우면 그래 가겠다 그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축의금만 보내겠다 뭐 이런 결정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사실 거리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거리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1,000km나 넘어 떨어져 있는 곳을 걸어서 가는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 오랜 여행을 하게 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냐?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자마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제국의 도시들은 살기가 너무 좋은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국은 정책 자체가 통합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국에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 백성들이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차별 정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이제 그 유럽 전체 지역을 갖다 정복할 때 영국을 로마가 쳐들어가서 영국을 갖다가 이렇게 한 다음부터 영국이 문명화됐다 그러잖아요. 영국이 야만인들이었는데 로마가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린 때부터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문명화되었다 그러죠.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이게 무슨 뭐 이러저런 거 다 떠나서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제국 안에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는 공중정원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게 그들의 문명 문화가 엄청나게 앞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오가고 풍요와 안전 그러한 번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았냐? 그 처음 잡혀온 사람들은 70년, 마지막으로 잡혀온 사람은 50년 이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5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생업이 있고 집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도시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살지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외국 가면 그 동네에 가서 또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집이었고 고향이었고 그 사람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도시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도시에 그 나라가 없으니까 군대도 없어서 그 외적의 침입을 언제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잡혀왔던 사람들이 10살 이상이었으면 나이가 몇 살이면 80대를 넘은 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세 번째 잡혀온 사람
마지막으로 잡힌 사람들도 10대에 잡혀왔어도 5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60이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1000km 넘는 거리를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열망이 이제 넘치는 분들이 그때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 때 와서 에스라를 읽다 보면 거기서 성전의 옛 영광을 기억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함께 60이 넘었는데도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인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인천 사람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라서 인천에서 모든 걸 다 거의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오면 제가 호구 조사해서 혹시라도 인천에서 자랐는지 해서 어떻게든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저는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두 분 다 북한 분이에요. 이렇게 저쪽에 어머니는 평양 근처에 사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보러 막 뻐기더라고요. 나는 평양 근처에. 하여튼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셨으면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렸을 때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지나간 건 다 아름다우니까 그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막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뭐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잖아요. 제 아들인데 저보러 북한 가서 살겠냐 그러면 저 죽어도 싫습니다. 전 죽어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가보시고 싶겠죠.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자라셨으니까 가보시고 싶겠지만 그 아들인 저는 싫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럼 통일을 원하는데, 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라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통일이 된 나라에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보러 가라 그러면 저 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갈 것 같지만, 거기가 좋아서 거기가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엄마 말만 듣고 아버지 말만 듣고 간다는 거는 좀 사실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그 풍요롭고 그 발전된 문명 아래서 꽤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 금융을 갖다가 장악하고 그쪽에서는 아주 상업이나 경제 부분에서 한다는데, 그 시초를 찾는 이야기가 거의 이때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러한 것에 많이 이제 앞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도 이미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만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 믿음을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뜨거운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해야 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생해야 하는 것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꿈꾸고 소망하며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 포기하고 남아있는 자신의 인생들이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가치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고 그 인생을 드리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먼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희망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 인생을 그 무엇보다 가치로운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무엇보다 가치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 드릴 때 가장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시고 있고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계시죠? 예? 이렇게 물을 때는 얼굴 딱 힘주고 딱 그렇게 때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인생을 들여서 한 게 뭔가 이렇게 돌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냥 가정을 잘 건사하고 자녀들 잘 길러내고 뭐 이렇게 손꼽아 보면 그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안 산 게 아닌데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 내가 정말 내 인생, 내 이 아까운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정말 그런 걸 위해서 사용한 건 뭔가 돌아보면 참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가치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열심히 예배 드리러 참석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그냥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남는 시간 그냥 하는 것 같고 내 여력, 좀 남아있는 여력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되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가 했던 일 중에 되게 가치로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해 보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되게 가치로운 거야, 내가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들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 금방,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롭다, 영광스럽다 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들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오늘 본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다니엘 6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이 일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그 다니엘의 말씀 보면 6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다리오 때뿐만 아니라 고레스 때까지도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지금 오늘 본 말씀이 일어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위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2장 2절과 3절에 고레스는 조소에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레스의 이러한 고백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의 고백과 비슷한 것이고 사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함께 다니엘의 마지막 그 사건을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보면 6장까지가 다니엘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들이에요. 7장부터는 이제 환상을 갖다가 해석한 게 나오거든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뭐냐?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중용한 것을 시기해서 다리오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립니다. 함정에 빠뜨리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마치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채소 먹는 것을 야채 먹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아무것도 같지 않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윗사람 한마디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 그때는 그 야채 먹는 것 선택하는 게 이 다니엘에게는 생명 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되었을 때도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이 일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무궁하고 행하시는 일이 놀라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오늘 본 말씀에 고레스 왕의 고백이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 장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의 이제 외삼촌이고 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실권은 누구에게 있었냐? 그 고레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워낙 많고 그리고 메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외삼촌이고 장인에게 먼저 이제 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고레스는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는 고레스는 이제 태조 이방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 다리오는 정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에 올랐지만 실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 고레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다 알죠. 알 수밖에 없죠. 이제 다리오 왕과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러니까 최고 실권자죠. 다니엘은 최고 고위직이었던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일을 고레스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권자인데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것도 이 고레스가 다 보고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결국 이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하는 그 현장에 누가 살아 있었냐?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최소한의 고위직, 최고의 자리였을 수도 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고, 좀 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다니엘의 영향에 의해서 이 고레스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쓰는 과정과 돌려보내는 모든 과정에 다니엘이 관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은 멸망당하였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다니엘 9장에 다리오가 다스리게 된 원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의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년을 살았고
70년 가까이 바벨론 어렸을 때 잡혀와서 7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냈고, 그리고 그 다리오가 이렇게 그 제국을 다스리던 원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어떤 의미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죠.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248쪽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3절 1248쪽.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48쪽 다니엘 9장 1절에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라 나라 왕으로 곧 그 통치 원년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 바벨론에서 이제 67년 정도 이렇게 살고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됐을 때, 그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이 어떠한 의미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왔을 때부터가 이게 70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그 대부분이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민족이 자신이 범죄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깨닫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비추시게 되는 것을, 자기가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을 그 노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올곧게 한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내디디시는 그 거대한 발자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그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하심, 70년 만에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거대한 발자국을 내디디시는 것을 그는 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평생을 다니엘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환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나라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노예와 다를 것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약속하신 70년의 때까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와 그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낸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 길을 열고 준비하였고,
이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때라도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시간들이 흐르고 쌓이는 동안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 비밀한 일들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시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의롭고 선한 삶을, 경건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아주셔서 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올곧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고 그는 그 영광의 빛을 본 이후에 그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비밀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 우리 인생 그것보다 크고 가치롭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그 비밀한 일들을 엿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을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비밀한 일을 엿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준비되고 사용되는 그러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벅차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좀 보면서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저도 살고 있는데 좀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좀 끝까지 살아서 다니엘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대한 믿음, 그 영광스러운 발자국을 내딛는 것을 좀 보고 좀 영광스럽고 비밀한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가슴 벅찬 순간까지도 좀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영광스럽고 비밀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치롭다, 영광스럽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참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에 쓸려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치롭다 영광스럽다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용기와 주님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험하고 헛된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롭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쓸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비밀한 것까지도 엿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좀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